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나안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일까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살아도 만약에 그 끝이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면 그 인생을 결코 잘 산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바라기는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 말씀하여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상인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보화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행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뱅크, 은행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옛날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돈을 바꿔주거나 환전해주거나 혹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곳은 있었지만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중한 보화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밭에 숨기곤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나 재난이 생기면 피난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피난을 떠났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돌아와야 되는데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피난 간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밭에 묻어놓은 보물은 어떻게 될까요? 잊혀진 보화가 됩니다. 땅속에 감추어진 것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보화가 묻힌 땅 주인에게 보화에 대한 권리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가 있다는 흔적을 나지 않도록 잘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밭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자기 소유로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보화를 숨기고 밭을 사는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인트는 어떤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르더라도 천국은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4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다, 팔다, 사다 모두 현재형 3인치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보화가 묻힌 밭을 지금 당장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기뻐하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것을 다 팔면 얼마쯤 있으세요? 괜히 궁금해지네요. 그냥 좀 넉넉하게 잡아서 다 팔았다, 이것저것 다 팔았다, 있는 거 다 팔았다, 한 계산상 편하게 한 10억쯤 된다. 담임 목사님이 10억쯤 있으시다. 천만의 말씀. 거기서 0을 빼도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다 팔아서 10억쯤 있다 싶시다. 근데 발견한 보화가 1,000억짜리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다들 그 정도는 있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미적거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밭을 사야죠. 울면서 팔겠습니까? 이거 아까워서 안 되는데 울면서 팔겠습니까? 얼른 팔죠. 기뻐하면서. 왜요? 보화가 날 것이 된다는 소망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예요. 하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 보화의 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하여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하는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는요,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천국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절대 아깝지 않은 이유는 천국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천국이 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천국은 꼭 가야 돼요. 꼭 갑시다. 천국에서 다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화의 비유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홍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 양에는 이제 귀한 진주를 캐기 위해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특별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진주는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옛 고대 세계에서는 진주가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진주를 찾다가 최고의 진주를 찾게 된 이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이 바로 이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에서 보화는 내가 보화를 캐려고 일부러 땅을 판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보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값진 진주 비유는 좀 달라요.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좋은 진주가 아니라 극산품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최고의 진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을 구도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마 우리들도 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연히 가나안 정복 특별새벽기도에 왔다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가나안 정복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힘을 쓰다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복 특별 새벽기도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여러분, 어제 안시사님이 제가 설교문 막 쓰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드린 말씀이 있다고, 우리 어느 분이 계신데 지금 수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데 가나안 특세를 꼭 5일 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고 새벽을 깨우면 안 되겠냐고,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사모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감추어진 천국 보물 비유와 극산품의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세요. 기뻐하며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뻐하며 감사하자. 기뻐하며 감사하자. 한번 웃어보실까요? 하하하하하.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즘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은혜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뜻밖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되었음을 기뻐하며,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가나안 특세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저놈의 성은 왜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했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했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무식한 사람이라 여러분 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천국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십시오.
전심전력하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애쓰시니까 불쌍하다. 내가 좀 나와드려야겠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견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상인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에 붙인 밭을 사기 위하여,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천국 백성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근데 천국은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가치의 개념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의 언어로는 천국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감히 천국을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생활, 믿음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보물은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의 보물이죠. 명예와 권력과 재물. 그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들아,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보물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보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팔고 보화가 묻힌 땅을 산 사람, 값진 진주를 산 사람, 울면서 팔지 않았어요. 기뻐하면서 팔았어요. 최고의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셨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들추는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님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가진 성도답게, 아멘,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막처럼 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물이신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값진 진조와 같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 계셔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늘 찬양을 하던 분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학교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 편성국장을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Go Down Moses, 가라 모세. 예전에 우리 한 몇 달 전에 우리 연합찬양대가 가라 모세 찬양 부른 거 기억나시죠?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막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그는 근데 곧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쉐어의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쉐어가 어머니를 찾아뵈러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날따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쉐어가 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크리스천 모임에 참석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천국을 기뻐하는 삶으로 간증하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속 계약을 맺자고. 연봉을 엄청 줄 테니까 전속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쉐어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전화를 늦게 하셨네요. 앞으로 저는 제 목소리와 재능을, 나의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집에 머물던 쉐어가 피아노 앞에 한 메모지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메모지는요,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 여사가 쓴 시였어요. 그 시에 악상이 떠오른 그가 곡을 쓰는데,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 쉐어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45년 동안 동역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2013년 4월 16일에 102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도 분명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결코 희생이 아니다. 결코 희생이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더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얘들아, 천국을 구해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깨도 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인데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졸이지 말고, 애들 표현으로 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달려가리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